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요.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여행 2차 때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계속 공격하게 되었죠. 이 사람은 가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다른 그런 서신과 달리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글, 성격의 글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박해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미에 보면 자기가 태장을 맞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장은요, 그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극한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됐던 것, 그 의문을 제기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당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에 이 바울의 피묻힘이 가득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힘든 거 말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다른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설령 복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이 단 한 가지 문제만 당면한다라면 우리는 숨이 꽉꽉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복음 증거하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간 누구와 함께 일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나요? 아니면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체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적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 누리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유언비어로 인하여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공허하다, 텅 비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아주 공허해요. 이게 헛된 시간을 보낸 거죠. 물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가로채버렸어. 헛된 일을 한 거잖아요. 이 헛되다라는 것이 공허하다라는, 텅 빈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통한 율법이 어떻게 됐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헛되지 아니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죠. 율법은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알고 몸부림치고 수고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할 뿐이지, 율법이 나에게 자유케 주었나요? 율법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이전에 사울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요,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탄이란 단어가 대적자란 뜻이 아닙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아주 부끄러운 이력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서 집행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자신이 법이었죠. 바울 자신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집행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이전에 사울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어딥니까?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마지막 표를 던졌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은요, 사도행전 8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은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기세등등한 모습입니까?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힘을 얻고 오른손에는 칼과 왼손에는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 만남 그리고 변화,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공식 아닙니까? 만남, 변화, 구원.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죠. 그러나 지금은요,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기적인데,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감격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나와 별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50보 100보.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100가지 죄를 지었던, 한 가지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도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10살에 예수님 믿었든지 20살에 예수님 믿었든지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다 끝날 것이고 어떻게 종식되고 그다음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만한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어떤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값을 다시 갚아달라고, 어떤 것을 갚으라는 그런 목적하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무한히 공급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무엇을 받았으면 무엇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너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은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친히 이루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안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개인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00년 인생 살지도 100년 인생 살지도 못하면서 1000년을 걱정한다. 우리는 1000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지 몰라요.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에 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렇게 고백할 만큼 행복하신가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이 더 행복합니까? 아직까지 막 규소 본능이 있어서 지난 날이 더 행복했어 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예수 믿고 돈도 많고 또한 사업도 잘 되고 그때가 더 그립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순간 오늘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었던 고난과 갇힘과 매맞음과 환난과 궁핍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신가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다스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린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린 인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어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성부 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뿐이 없습니다. 감사.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인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 곧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왜 피곤할까요? 우리 삶이 왜 괴롭고 힘들까요? 결국으로 따져놓고 보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상한 감정으로만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기지 못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4절과 5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지금 끝까지 참아내는, 견디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고 정말 궁핍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라는 그런 요소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형편에서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해도, 실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고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비할 수 있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죠. 구원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확실히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유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분노와 정죄와 미움이 그대로 남아서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관계는 끝내는 하행선으로 내리막길을 타버리는 것입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과 구원받고 나서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의 영화의 한 컷을 놓고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중재원이었는가, 중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또한 빈곤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갔는가, 매일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헛된 것을 부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어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어찌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겠으며, 어찌 견디지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맞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실을 매일마다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독에 몸부림칠 때마다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과부와 고아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뭉클뭉클 용기가 다시 샘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은혜의 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받은 구원을 잊지 말라.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망각이 끝내는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로 하루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소망 그리고 동행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